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좋은 일꾼 12번째 시간 화목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성경이 그토록 강조되어야 하고 또 그 성경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 수도 없었고 또 사실은 상상조차 가늠조차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토록 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냥 선물이라고 해서 받으면 받는 사람이 좋은 거고 뭐 안 받으면 안 받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소중하고 진귀한 생명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 사람으로서 살면서도 미처 나도 상대도 우리도 다 잘 모르고 또 알 수도 없었던 그 깊은 죄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신랄하게 비춰주고 선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죄를 어떤 때는 번개불과 같이 그냥 강하고 밝게 성광처럼 비춰내주시고 또 때로는 현미경을 들이댄 것과 같이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죄를 드러내는 그럼으로써 이것은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었던 것이로구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로구나를 알게 하시는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내 자신도 가늠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또한 알 수 없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시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극복의 길로 통합이 되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도를 걷는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죄는 늘상 설교마다 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만 또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려보고 또 이것을 극복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증거와 또 진술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자신과 다른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질적이고 또 생소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좀 이렇게 떼어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방어벽이 있죠. 그것을 누구나 다 느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것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라온 그 가정 환경 속에 잘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가 다른 집에 초대받았거나 또는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 자거나 할 때 그 집안 어떤 풍속이라든지 또 그 집안의 어떤 그 모습들이 좀 이질적이고 그러면은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그 집 참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이질적인 걸 느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뭐 성별의 차이로 말미암아 또는 뭐 빈부의 차이로 말미암아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다르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곧장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 그토록 으르렁거렸던 것도 왜 그렇습니까? 동맹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만 이렇게 쏴도 저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맹관계를 맺지 않은 그러한 관계는 다 적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동맹관계라 할지라도 또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그것도 또 깨버리기가 쉽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다르고 생소한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가. 참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어떤 뭐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비밀을 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는 않죠.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의 증상들을 창출해내는가에 대한 것에 정말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다른 존재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단절시켜버리면 내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것 같고 내 마음도 거기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늘 죄는 단절과 분리를 부추깁니다. 이상해, 가까이 가지 마. 두렵지? 멀리해. 잘라버려. 잘못된 거야 저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비하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적대 세력이 느껴지면은 진압하고, 그죠?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잡아버려야 하는 그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거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얼마나 잠식시키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지극히 정직하게 상기를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책에서 잔인한 실험 하나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마리 말을 키우는데요, 어떤 말이나 어떤 다른 말이나 사육사조차도 만나지 못하도록 혼자 격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격리시켜놓은 그 환경은 뭐 최고의 수준의 풀과 그 환경, 또 공기, 물 최상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줄 때는 사육사와 만나지 않게 하려고 어둠 속에서 사육사가 살짝 놓고 그리고 오고 하는 이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모든 이 조건이 완벽해요. 신선한 환경, 풀, 공기 다 완벽합니다. 근데 이 말은 자기 육체에는 완전한 필요를 다 만족시켰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외로움에 병들었고, 그리고 수명이 현격하게 짧아졌다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말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라는 것이 좀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함께 사는 말들은 고립되어 사는 말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오래 산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근데 이 실험 자체가 좀 약간 비인륜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말을 죽게 하다니, 동물 애호가들이 들으면은 아주 펄쩍펄쩍 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단절과 분리로부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음으로 양으로 우리의 죽음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물론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정신적으로도 내가 포텐셜을 가지고 이만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축되어서 내가 요만큼밖에 그 역할을 잘 못해낸다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억울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형을 좀 잘 달래서 명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유산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잘 분배를 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유동자산이 없고요. 그냥 다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대부분이었겠죠. 99.9%가 이제 땅을 유산으로 받는데 아마 아우였던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할당된 땅이 뭐 적기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형 쪽에는 우물이 있는데 내 쪽에는 없다. 또 형 쪽은 뭐 도로 쪽에 가까운데 내 쪽은 좀 후미진 곳에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억울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옛날 유대 풍속에서는 랍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랍비가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랑만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타협이 딱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형과 얘기해서 예수님이 잘만 이렇게 잘 해주면은 형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랍비의 일들이 비천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나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암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어서 내가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너의 삶이 진정으로 부유하겠느냐? 너의 삶의 조건이 더 완벽해지고 더 풍요로웠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네가 삶다운 삶을 제대로 더 살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부자 비유가 나오는 거죠. 곳간에다가 많은 부를 축적해 놓고 오늘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취해가면 어떻게 할래? 하시는 말씀으로 도전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조건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좀 덜 받았다 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리면서 아니면은 멀리하면서 내가 그것을 채워야 한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나는 예수님 말씀이 나는 땅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는 존재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죠. 죄는 우리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면서도 단절과 분리의 의도와 내용을 담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이 보기에 합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죄와 멀리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죄는 어떠한 교묘하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정당한 이유를 대서라도 단절과 분리의 그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멈춰야 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은 수많은 종류의 단절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단절. 그리고 이 수준들도 너무나도 다르고 모양들도 다르고 정말 이 단절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또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사회에서 엄청난 단절의 죄들이 많이 폭로되고 고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이거 또 뉴스에 나왔구나. 의뢰 그러려니.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딱 닥치게 되면 우리는 관계를 끊고라도 하나됨을 포기하고라도 경쟁해야 되고 붙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리고 또는 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 폭력을 당해서 망해도 마땅한 존재 이런 식으로 비약하면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점점 우리의 삶은 각박해지는 것이죠.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란 이 단절과 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설사 이 죄가 단절과 분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그토록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추세로 21세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됨 속의 분리 이런 오묘한 이런 어떤 현상입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쏠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죄에 대한 각성이 높고 그리고 정확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역사의 어느 세대보다도 더 도덕성이 높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이타적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극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 자꾸 내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방식 자체가 주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해도 안 되면 요새 그 아주 나쁜 말 있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주 무책임한 말이고 아주 불성실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면 말고가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심지어는 정치 리더들까지도 아니면 말고 하면 그만이니까 아주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왜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관용하고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좀 추구하는 것이 그래도 성경을 따르는 것이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그 이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품어주고 품어짐입니다. 품어주는 것. 참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품어져 있는 상태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객체화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단코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 하나된 상태, 사랑 안에서 화목과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것이 아주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그 목적은 바로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자라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 관해서도 동일한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외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꼭 여자 남자를 갈라서 얘기할 건 없고요. 크게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조화 안에서 어떠한 삶이 계획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좀 큰 스케일의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그 뜻은 사람과도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묶음이 되어서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이제 조각조각 파편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다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된 것 그 자체로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형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나름대로 생명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그래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은 훨씬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도를 걷게 하신다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을 쓴 우리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유대교에 몸담았을 때부터 아주 많이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과 어떠한 새로운 삶, 어떠한 삶의 지평이 열리고 삶의 세계가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란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죠. 합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몸담았을 때 유대 종교인으로서 그는 너무나도 이 유대교가 제시하는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나쁜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잘 지키는 것인가? 기준을 자꾸 또 인간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누가 잘 지키는가를 또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아직 안 되겠네. 내가 가르쳐야 되겠네.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죠? 비하와 판단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는 말씀을 잘 지킨다.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오늘도 안식일 규정에서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 그럼 합격. 이렇게 딱 체크를 하는 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의 극복이라는 그 이슈는 없어진 거죠. 내가 지켰다라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사는 거죠. 나 정도면 됐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 혹시 하실 때 없습니까? 나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대교의 방식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체크를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뭐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야죠. 본의 아니게. 의도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잘 못 지키는 사람을 분리해버리게 되는 그 일을 조장하게 되죠. 분리를 조장한다 이겁니다. 함정이 항상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여기 함정이 뭘까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당신은 믿음이 없네. 나는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당신은 믿음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유대인들이 나는 말씀을 지키는데 당신은 좀 못하군요 하고 분리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한다. 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 골라내고 나의 믿음이 못한 사람들 가르쳐야 되고 이런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사랑하고 그를 포용하고 그리고 나는 그를 도와준다. 섬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토록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에 너무나 뼈저리게 분리와 단절의 욕구가 서리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교도들은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우월감, 그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인 배타성을 당연히 주장하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면 유독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높여주고 모든 다른 민족들은 율법도 지키지 못했던 것들, 율법 지키려고 한번 노력도 안 해본 것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위험한 민속 메시아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충만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큰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도 전혀 죄책감이나 양심의 꺼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 정말 너무나도 귀한 사건인데요. 그러면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생을 하죠.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앞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옛 것에 대해서는 닫혀버린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옛 가치관, 옛 성경관, 옛 종교관, 옛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닫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새롭게 시작하는 크리스찬의 삶에는 자리할 수 없는 그러한 옛 것으로 치부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그 예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안수받았을 때 눈을 떴죠. 그리고 그는 그때로부터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의 삶이었죠? 그것은 예수를 더 알고 예수 안에 도대체 무엇가 있는지를 추구하고 그것을 알기를 완전히 그냥 생명 걸고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결단이 섰던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점점 더 알았지만 확신이 되고 또 그것 확신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극복하는 길을 찾았다 였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단절을 극복하는 길을 찾았다라는 것, 그 말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단절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또 죽으시면서도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교제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믿게 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즉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셨으며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시며 절대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선함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그런 선한 완벽한 동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물론 구약이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왜곡된 눈, 옛 성경관 때문에 그런 것이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계속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그런 식으로 하시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는데 자신이 믿게 된 주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또 어디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죠.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관련된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이 당연히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런데 그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로구나. 세상에서 말 안 듣는 자들은 분리해내고 속가내고 떼쫓아내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지금 다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정말 온 마음과 온 하나님의 유업의 세계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진술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아니고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시고 계시된 그런 역사나 그런 어떤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인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그렇게 나타내 주셨으니까. 말씀으로, 행동으로, 태도로, 성품으로 이런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다른 어떤 곳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없구나. 아직은 없구나.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없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유일성이고 기독교가 그토록 주장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메시아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신 하나님과 우리가 드디어 화목하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그분의 친절하신 성품,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때는 자동적으로 나의 입에서 발사되는 고백이 있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토록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큰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나는 겉돌았던 그런 방황했던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고백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시작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그러나 아직도 저는 제가 잘났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참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액세서리로는 내 안에서 뭐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때로는 뭐 표정이나 뭐 무엇을 통해서든지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은 예수 안에서만 온전하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을 만난 것,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과 자기의 중심, 어떤 중심입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떠한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그 두 가지가 자신 안에서 통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두 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드러나고,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변화됐다 이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옛 유대교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붙들린 사람이고 그것을 만난 사람이다. 나는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9절에 가면 더 정확한 말씀이 있죠. 곧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인 어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하고 바르게 드러내신 바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새 것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이었죠.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내 이제 공명이 일어났다. 주파수가 맞는다. 만남이 정말 진실하다. 여태까지는 좀 두려움과 어떤 껄끄러움과 뭐 잘못하면 양심의 꺼림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결코 그러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만남이 진실하다. 내 모든 것을 토해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분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예 근성으로 어떻게든 뭐 좀 덜하고 많이 얻어내려는 그런 심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적일 필요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참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상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도 애절하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사랑이 꽃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이 있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해주는 화목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방식 안에서 이렇게 이제 화목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또 우리도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누구랑 이제 화목하게 되냐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명령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못하면 벌 준다고 말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찌나 존귀히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 부탁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교회 현실 속에서 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입니까? 저를 그렇게 째려보세요. 저는 목사인데요.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또 뭐 교회 이렇게 운영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입니까? 선교사, 교사, 또 오늘 섬칠 때 안수 집사, 부서장 집사님들 다 각각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그죠? 화목하게 하는 그 기능이 그분들에게 잡 디스크립션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또는 우리 은사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반주하시는 분들 은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은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은사 발휘하면.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누가 그러면 있어야 될까요? 모두 다에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다른 모양, 어떤 다른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DNA는, 핵은 화목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모든 직분의 속성에 있어서 이 화목은 세포의 핵과도 같아요. 핵.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중심과 기능을 여차해서 잃으면 마치 열심히 마라톤을 42.19km를 그냥 달렸는데, 그래서 목표점에 도달한 줄 알았더니 어느새 어디에선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삥 도는 길에서 다시 시작점에 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목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마치 내가 항상 버거운 그 시작의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죠. 열심히 달렸는데, 그죠? 그런데 제가 적절히 확신하는 것은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자든지 어떤 직분자든지 이런 허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화목도 많이 설교하고 오늘처럼 또 이렇게 설교하고요. 또 교회 화목을 위해서 애쓴다고는 하지만 이 중차대한 화목의 핵심을 실제 그 삶과 사역의 그 흐름 속에서 딱 놓쳐버리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허무하고 괴롭고 같은 게 왜 여기 있을까 하는 그런 이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표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역은 팀워크인 것 같습니다. 누가 한 사람 화목의 중심을 잠깐 잃어도 다른 동역자가 그걸 커버해 주는 거죠. 잠깐 쉬어. 내가 가서 잘 돌볼게. 이런 팀워크. 그 역할을 또 대신 해주고 보완해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같은 사람 하나 그냥 목사 자리에 두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를 통해서 안수 집사님들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라면 장로님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직분자든지 간에 정말 이 화목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잃어버려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같이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은 화목의 중심을 약간 잃었을지라도 절대로 그 교회 중심의 화목의 이 핵은 깨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잘 나가야 할 바로 그런 충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의 갈 길이 소명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앞장서셔서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사신이 됐다라고 말했거든요. 사신.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화목의 말씀을 부탁받은 그런 자들로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또 정말 정진하실 때 풍성한 하늘의 열매가 맺히고 담겨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화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진짜 그냥 머릿속으로만 화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직분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협력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곧 있을 안수집사 선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토록 아버지와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고 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까지도 더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정말 사역을 감당하든 정말 이 화목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개인스빌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예배와 함께 또 사무처리가 시작이 되면 정말 주님께서 또 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선한 방식대로 우리가 안수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활짝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